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연대기 성경이 아닌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 우리 개역 세 번역에는 사무엘기죠. 사무엘기 상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사무엘기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세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 있을까요? 사울이 왕을 세워가는 과정과 또 그 왕들이 했던 일들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상하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해서 나타난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걸 느끼는데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무는 그냥 제사하는 일이다. 이것만 집중을 해서 그냥 그 제사하는 것만 딱 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일단 하지 않고 그냥 제사하는 일,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구 막 갈고 이러면서, 정말 제가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될 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 장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하면서, 그것도 당연히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있어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때 가서야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도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사무엘은 본래 레위 지파이긴 했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이어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서 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서원한 그대로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그를 나시린으로 성별된 사람으로서 당시에 중앙성소에 해당되는 실로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실로의 제사장직은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어서 갔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도 그닥 열심히 잘하지 못했는데 그 자녀들은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도 더하게 그냥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을 것들,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욕심을 내면서 착취해 갔던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중앙성소의 제사장직에 오른 사무엘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집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하는 것, 또 잘못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모이게 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계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집회를 열어요. 또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전쟁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룩한 전쟁, 그 성전으로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사무엘 다음에 그 역할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무엘도 그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지만 이들도 제사장직을 이어갈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준비하느냐고 각 당마다 대선 주자들 대표법 정하느냐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후발주자 그 뒤를 이어갈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누가 해야 될지, 괜찮은 그 다음 후보가 누군지 빨리 찾아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당신 두 아들도 지금 안 되니까 당신 뒤를 이어서 할 만한 사람을 좀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에요. 자기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힘을 가진 그 지도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지 않으신지.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 누군가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뺏어가고 거기에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런 계급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 나라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왕을 중심으로 힘이 생기고 또 그 왕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다른 또 신하들을 세워서 그 관직들을 세워서 그 관직들을 세우면 그 관직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다른 또 사람들의 것을 계속 세금을 걷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끌려가게 될 거고 또 일한 것도 다 갖다 바쳐야 될 거고 또 당신들 또한 그들의 종이 될 건데 이래도 왕을 원하느냐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이게 골치가 아팠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조금 사무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안 된다. 왕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잘 교육해라. 잘 설득해라.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좀 이제 고개가 좀 갸우뚱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셨을까? 왕을 세우면 그 뒤로 일어날 문제들이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일들이 발생을 할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근데 나중에서야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을 세우는데 이 왕에서 세우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지만 그냥 왕으로 뚝 세워서 왕 마음대로 하게끔 세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 일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사실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사울 같은 부족한 사람을 또 그렇게 바로 폐위시키게 될 그 사람을 세우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 당시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체구도 굉장히 커서 그 전쟁에 나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준비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게끔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왜? 이제 하나님이 세우라고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결제가 떨어져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까? 이제 각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죠.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누구를?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 준비된 사람이 올 거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다가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왕, 그리고 세상적인 힘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왕으로 그 자리에서 세웠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한 지파 사람이었죠. 자기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도 무시하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런 그 지파별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내가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일단은 조용히 있어라. 그런데 이거 분명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또 네가 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건데 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도 얼떨결에 좀 당황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다시 오길래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때에도 그냥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가장 성서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왕을 선택하겠다 합니다. 그때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사울로 제비가 뽑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소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다시 조용히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권위를 세워줄 때까지 집으로 돌려보내 조용히 있게끔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고 돌아오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략하여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마음이 확 불타오른 거지. 정의에 불타올랐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감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끌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 지파로 다 보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니 이걸 받고 발이 모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각 지파로 다 보내서 군사들을 이제 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끌고
나하스의 군대를 새벽에 급습해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왕을 요청할 때 제비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후에 이 나하스의 군대를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아, 사울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에게 3번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3번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요. 사실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울에게 맡기고 물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아주 조용히 사울의 왕의 취임식을 할 때 사무엘은 조용히 은퇴식을 하고 물러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했던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울이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게바에 세워놓은 블레셋인의 전승비를 헐썰고 수비대를 죽이자 이 블레셋 대군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전쟁을 시작할 때 그냥 왕이 전쟁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먼저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일주일 있다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군인들 사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 더 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3,000대의 전차와 6,000명의 기마병을 앞세우고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가지고 오고 군인들도 더 많아지니까 싸우려고 모였던 사울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점점 지쳐가고 적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 도망하고 나서 수백 명밖에 남지 않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지금 싸우지 않으면 끝날 것 같다. 싸우지도 못하고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직접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그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제사 드릴 사람은 없으니까 제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나가야 될, 시작해야 될 전쟁을 왜 당신 마음대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과연 사무엘은 왜 빨리 전쟁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 상황 가운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치르는 전쟁은 사람 대 사람으로, 힘 대 힘,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비록 사울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남은 군사 600명이 또 무기는 칼 2자루밖에 없었지만 블레셋 진영에 공포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블레셋 군대가 적인지 자기 아군인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죽게끔 만들어서
자멸하게끔 하시죠. 이 전쟁이 사람의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잘못을 해요. 사무엘기 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칠 때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제2차 여리고 전쟁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질 때 어떠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축도 모든 물건도 다 태우라고 이야기하셨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또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또 자기와 함께 싸운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갖게끔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당당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울의 군대가 완승을 거두었지만 사울의 이 부하들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또 곧바로 폐위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의 전쟁은 그렇게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땅도 차지하고 가축도 걷고 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넓혀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구하는 것도 맞는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는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시간으로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크로노스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은 가장 제사장다운 제사장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왕을 세우는 과정도 그냥 뚝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달라고 한 왕이 정말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3번에 걸쳐서 그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고 또 더 많은 교육들을 계속 받아가고 있던 사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폐위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며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힘들어요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갈 때 어리석게도 어차피 뭐 내가 해야지 그러고서 다시 그걸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끝나야지. 다시 그걸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 그 일들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